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사순절 찬양들 계속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씻기어 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계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너에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품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깨끗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이시죠? 네, 우리 찬양 한 곡 더 나누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그 말씀 받아들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부족하지만 주 앞에 다시금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우리들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번 주간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좀 묵상하자. 그리고 나를 되돌아보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걸어가신 그 길이
행복하고 복된 길이 아니었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에 새긴 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래서 오늘 주제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쫓아가노라 라고 했는데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대요.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골프의 이론은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골프를 잘 치려면 시선을 공에서 띄지 말래요. 우리 인태원 권사님은 아실까요? 아마 손호승 권사님도 아실 거예요. 공을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박필동 목사님이 한번 치러 가자고 그래서 저도 바하몬빌인가 그쪽에 어디 무료로 하는 데로 한번 가서 한번 캐나다 와서 처음 한번 쳐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 안 되더라고요. 공을 끝까지 보라고 하는데 시선을 자꾸 다른 데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보내고 싶은 데는 저긴데 나도 모르게 공을 봐야 돼요. 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을 보면서 내가 저쪽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공을 칠 때 세게 치려다 보니까 눈을 감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설교만 잘 들어도 골프를 잘 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어쩌면 골프가 관심 없다 할지라도 이론적으로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에서 눈을 띄지 말자. 끝까지 바라보자. 그렇게 골프 치는 사람도 그 원칙을 세워서 그래야 골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막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들려면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가로막게 돼요. 딴 데 쳐다보게 돼요. 눈을 감게 되며 어떤 때는 말 한마디가, 내가 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시선을 막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실망스러워서 결국 주님 바라보는 것이 멈출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 좋은데 그 바쁜 가운데 시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캐나다 이민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먼저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다가 큰 물결을 만나보다 보니까 거기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헤쳐나가자니 참 두렵지 않을 수 없고 열심히 배를 져가며 저 건너편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밤 4경쯤, 새벽 3시, 6시 사이를 밤 4경이라고 그러는데 4경쯤 돼 저쪽에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를 보니까 유령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심하라, 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세요. 그래, 베드로야, 오라. 그가 배를 뛰어내려가서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몇 발짝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요. 그런데 좌우에 보니까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 모습을 보니 그가 두려운 나머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이 엄습해오고 염려가 엄습하고 걱정이 엄습하고 낙심이 엄습해오면 주님 바라보는 것이 어려워요. 좌우에 볼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 주님이 손을 내밀죠. 그리고 그를 끄집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였다가 또 잃어버려요. 어쩌면 시험에 빠져요. 그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시선이 다른 데 보다가 다시 시선을 주님께 보고 시선을 다른 데 보다가 다시 주님께 시선을 바라보는 것, 어쩌면 끊임없이 그런 반복적인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가운데 풍랑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 시선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가 다른 곳에 향해 있다면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빛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인가 어디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 다 웬만한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젊은 분들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기죠? 우리 맑음이 알아요? 토끼와 거북이 중에서? 그 이야기는 알아요? 예, 알고 있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더니 토끼가 졌어요. 여의 땅 하고 달렸는데 토끼가 앞서서 꽁충꽁충 나갑니다. 한참을 달려보니까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가 저기서 낑낑거리며 기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한숨 자고 가자 싶어서 한숨을 이제 풀숲에 누워서 자고 갑니다. 거북이는 열심히 낑낑거리면서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죠. 한참을 잤을까요? 토끼가 잠에서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사방을 둘러보니까 거북이가 목표 지점에 거의 다 도달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토끼가 일어나서 달렸지만
거북이는 이미 목표 지점에 골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 이건 도저히 안 맞는 얘기네?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달렸고 거북이는 목표 지점을 보고 달렸다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보고 시선을 떼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면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네. 표대를 향하여 그 위엔 다른 말이 있는데 제가 그냥 편안하게 썼어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앞에 있는, 즉 표대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대요. 예수님을 따라 달려가는 삶, 그것이 오늘 믿음의 생활에 꼭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낮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골프 얘기할게요. 골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태홍 원사님 아세요? 시선에서 공의 시선을 떼지 마라, 고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모르죠. 그래서 골프를 못 치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말라는, 난 그 정도는 고개를 들지 말고, 사실은 제일 궁금한 게요, 내가 친 다음에 저쪽으로 가고 보내려면 고개를 들고 싶어요. 이렇게 고개에서 이렇게 딱 치면 고개를 이렇게 어디로 가나 이렇게 보고 싶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봐야 되는데 보는 순간에 고개를 들어요. 그러면 이 공이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서도 고개가 들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꾸 고개가 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왜 고개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제 목이 뻣뻣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고개가 뻣뻣해져요. 어깨에 힘이 들어 마치 뽕을 들어간 것처럼 뻣뻣해지고 근엄해지고 점잖음하면서 내가 3대째 기독교인이고 우리 형제들이 다 목회자고 뭐 이러면서 나는 장로고 막 이러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가 뻣뻣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치 직장에서 승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세월이 있다면 뭐 매니저가 되고 매니저에서 뭐 디렉터가 되고 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교회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집사에서요, 교회 나온 지 2년 됐으니까, 세례도 받았으니까 이제 감리교 법적으로 보면 2년 되면 집사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난 집사 안 주네. 교회 다닌 지 2년이 됐는데 집사 줬어요. 나 이제 5년 됐는데 권사 안 주네. 권사도 줬어요. 내가 교회 다닌 지 권사인데 내가 그 일 하게 됐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집사에서 권사로, 권사에서 장로로, 장로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데, 목사로 이렇게 진급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는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형틀까지 지시는 점점 내려가는 삶을 사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점점 낮아지는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PPT는 없지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는 낮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이 영어로 휴미니티잖아요. 그 휴미니티가 라틴어 어디에서 왔냐면 휴머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휴머스. 휴머스라는 말은 흙, 땅입니다. 그런데 흙, 땅이 어떤 곳이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땅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게 땅입니다. 겸손하는 것이 가장 낮은 자리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삶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84년도 그때 우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텔레비에 봤어요. 여러 일정이 있었겠죠. 그 일정 중에서 교황이 주관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마침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신부 사제 서품식이 있어요. 우리 얘기하면 목사 안수식이죠. 그 서품식을 봤는데 복부식이 있어요. 순서 중에 복부 순서가 있는데 그 복부 순서가 뭐냐면 하얀 가운을 입은 이제 신부가 될 사제 서품을 받을 모든 분들이 바닥에다가요 온 몸을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벌린 것처럼 이래고 다 엎드려요. 엎드리는 장면 저는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다 엎드려요. 바닥에 바짝,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다른 말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요, 선서요, 결단인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고요, 낮아지는 자리예요. 낮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어쩌면 남보다 더 섬겨야 하고, 남보다 더 봉사해야 하고, 남보다 더 설섬수범하다 보니까 사실은 힘든 길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온 거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가 친교를 했잖아요. 친교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런 다음에 설거지거리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남자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벌써 한 사람은 가 있고, 아마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못 들었을 거야. 한 사람은 알아서 얘기를 들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둘이서, 남자 둘이서 뒷모습만 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하도 많아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남자 두 분이 있어, 젊은 분이 거기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이 섬기는 모습, 야, 내가 누군데 설거지를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분은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목사님 하면 저도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분 장난으로 한 말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설거지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섬기는 일이요, 어쩌면 내가 가장 먹고 남은 뒤처리를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요, 남들 하고 싶지 않은 일이요, 그런 일들을 내가 나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공동체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이라는 표현 씁니다. 종을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해요. 돌로스. 그 말은 뭐냐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로마 시대에 살았잖아요. 로마 시대에 자기 권력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낮은 신분이 노예예요. 자기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신분이 노예 신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신분,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 사회 엘리트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둘로스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누구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 뿐만 아니라 여러 골로새서 여러 가지 성경서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나는 아무 권리가 없는, 주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기가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섬기는 것은, 더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서 예수님 잘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골프 얘기 마지막으로 할게요. 골프를 칠 때 어디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 하체 힘이 중요해요. 공을 차나 모든 운동에는 하체가 부실하면 오래 할 수가 없고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체가 튼튼해야 공도 멀리 할 수 있고 안정감에 컨트롤 있게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하체가 중요한데 신앙에도 하체가 있어요. 믿음 생활에도 하체가 있어요. 그 하체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거기에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사순절 예수님 잘 따라가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전도자 한 분을 고르라면 빌리 그레햄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갔었지요.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러시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선교 복음을 위해서 다 다닌 분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그분이 세 가지 후회하는 게 있었대요. 그 세 가지 후회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없어서 그게 너무 좀 아쉽고 미안하고 후회스럽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쁘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성경을 연구했어야 했는데 성경을 연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젊었을 때 성경을 많이 좀 암송했어야 되는데 성경 구절을 나이 먹어서 암송하려니까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성경을 좀 많이 암송해 놓을 걸 라고 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세적으로 굉장히 복음 열정을 위하여 쓰임받은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도 결국 자신이 말씀으로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길을 잃어버리면 빛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린뷰에 잠깐 살았을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지만 18층에 잠깐 살았어요. 18층에 살다가 엘리베이터가 왜 그 빌딩은 잘 고장이 나는지 저희 집사람이 출근하다가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4개가 다 워킹이 불이 다 나가니까 걸어 내려갔어요. 걸어 내려가 3층서부터 불이 없더라고요. 저도 지나가 보니까 불이 없었어요. 3층서부터 암흑이었어요. 거기서 내려오다가 떠듬떠듬 내려오다가 굴렀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병원 신세에 졌지요. 뇌출혈 있어서 그래서 병원 신세를 졌었는데, 여러분, 어두운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폰 가지고 있으면 그 셀폰에 랜턴 작용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비치면 그래도 보고 갈 텐데 그걸 못했단 말이야. 근데 당황하니까 그 순간에 셀폰 생각이 안 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셀폰 생각은 전혀 못하고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셀폰이 있었지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내려왔었지요. 그런데 말씀이 시편 119편 105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래요. 내 길에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말씀에 쓰지 아니하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좀 줄였어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 그
그 길 가운데서 함께 만나서 에베소 장로들과 그리고 임원들을 모여서 함께 작별 인사하면서 이 말을 행했는데,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강해야 되고 교회 체계가 조직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에 맡깁니다.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 따라서 살 경우에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조직도 변하고 리더십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꼴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나 내 감정은요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십자가에 짚어서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셋째,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겸손히 낮아지고 말씀 위에 서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삶 전체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주리를 날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알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번 주에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죠.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함께 박수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4주간입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통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보 안쪽에 보시면 사순절 4주 경건회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말씀의 순종 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는데 십자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묵상집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과 같은 실전이 있기를 바라는데, 누군가에게 격려 메시지 보내기. 누군가에게 격려 메시지, 그냥 한번 메시지 한번 보내세요. 한번 제가 다음 주에는 물어볼 거예요. 메시지 받은 거 있어요? 아니요, 못 받았는데. 아유, 한 번도 연락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한번 보내. 아유, 집사님 잘 보내세요. 권사님 잘 보내세요. 하나님 힘 주실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격려 메시지 보낼 수 있잖아요. 답장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답장을 얼마나 다른 사람의 편지를 많이 받았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보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성탄절 카드를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 성탄절 선물을 갖다가 엄청 많이 줬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섬기는 모습입니다. 작은 금식 후 구제 헌금하기. 그래서 실제 상황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제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점심 만약에 한 끼를 금식하면 뭐 $10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어떤 분은 $15 있을 수도 있고 20불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금식을 안 하고는 하지 마세요. 금식을 할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부시는 그렇게 할 때 구제 헌금이라고 하면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냥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과하기, 아니면 내가 먼저 축복하기,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기. 우리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모여서 사실은 한 사람 각자 다 인사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하게 좀 약간 덜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오늘 첫 시간서부터, 첫날서부터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그러면 한 가지 실천한 겁니다.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든지 축복하든지 인사하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을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오늘 캐나다 지방해가 있다고 이렇게 광고가 왔어요. 그래서 오후 6시 식사를 하고 주마은교회에서
있는데 예배가 있고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되시는 분들은 사정이 있으면 못 오시면 어쩔 수 없지만 대표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예배만이라도 참석하셔서 가실 수 있도록, 특별한 안건이 없고 특별한 회의 내용이 없어서 금방 끝날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우리 교회에서 대표자 한 사람당 20불씩 저기를 내야 돼요. 그 지방 회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 지방 회비가 좀 아깝잖아요. 그럼 밥이라도 가서 식사라도 하시면 돼요. 오늘 찬을 위해서 섬겨주신 전영복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우리 찬송가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범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영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속의 은혜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사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아사는 인사하시죠.
두시는지 어두운 밤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